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 시편 115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곧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제목을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편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또 어떤 경우에 사용됐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이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직후의 생활에서 지어진 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지어진 것이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이 시기 이스라엘이 매우 약해진 상태고요. 또 주변에 크고 강한 이방 족속이나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고 업신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시편 기자는 삶의 두 가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멸망과 저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사실 생사를 가르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영광을 받거나 내가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제일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평생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짓밟습니다. 힘들게 합니다. 협박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너희들 이제 하나님은 어디 있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요모냥 욕거리냐? 라고 이렇게 짓밟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답에 시편 기자는 3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도 행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나요? 우상은 보이거든요. 손으로 만질 수 있거든요.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깎아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름들을 만듭니다. 어떤 신은 뭐 키를 잘 찾아주는 신, 어떤 신은 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신, 건강을 주는 거, 뭐 치유하는 거,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재물을 주는 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신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멋있냐. 만신전을 봐라,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을 우리는 섬긴다. 너희들의 신은 어딨냐? 라고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4절을 보니까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아무리 귀중한 금속으로 만들고 멋지게 치장을 해놨다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수가 만든 의자나 책상처럼 우리가 쓰는 뭐 젓가락이나 이런 것 같이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이에요. 아무리 단장을 해놔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에요. 수공품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부터 7절까지 얘기하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이게 헛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또 복도 주지도 못해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뭐 재물을 갖다 바쳐도 우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보호주지 못해요. 죽은 존재인데 뭘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만드는 물건한테 자기를 도와달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나 사실은 허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결국에는 잘 대접을 해서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 위협을 가는 데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의 결정은 8절에 딱 선언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같으리로다. 그럼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는 신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직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자,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5절까지요.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리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우상 같아지는 거예요. 우상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9절, 10절, 11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3번을 반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3절, 14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기억하는데요. 기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생각이나 기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세심한 돌보심을 염두에 두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집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물온대수하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복을 주신다라고 12절 13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든 내가 아주 신분이 낮든 배경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모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은 얘기죠.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지켜보면 어린아이들이 수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감춘다고 해봐야 다 보이는데 뒤에다 감춰놓고 아주 안 보이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가 부모 눈에서는 다 보이죠? 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수가 많아야 얼마나 많겠냐. 하나님은 생각도 넓고 길도 많고 방법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귀하고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14절 보니까 더욱 번창케 한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한다. 대대로 창대케 하고 번창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만물을 풍요하게 만드시고 부유하게 살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악해서 부족하다, 줄여야 된다, 인구수를 줄여라, 자녀를 낳지 말라, 쓸데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자원들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발명했다라고 하지만 발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때에 맞춰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하니까 발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이미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딕업하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고 지식이 늘어나니까 이게 원래 있었구나. 이걸 합치니까 이런 색깔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100억이 된 듯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죠.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받은 자가 아니에요. 받는 자예요. 지금도 계속 앞으로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서원이 드려져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짓밟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세상에서 찢기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들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세요. 그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도망가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같이 바람 한번 불면 지진이 나면 뭐 이렇게 쓰나미가 나면 없어질 그런 거를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받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떻게 우리를 평가해도 삶에 어려움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교훈을 몇 가지 보면 첫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만지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3절에도 잘 알겠지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어요. 사람들이 와 헤롯 정말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천사를 통해서 그냥 바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던 어리석은 부자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 종어를 보니까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정신이 들게도 하고 인간같이 살게도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만은 독입니다. 교만하면 징계를 받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도움이 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내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후원하는 자라도 시간이 되면 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자라고 부부가 맹세하지만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먼저 가기도 하고 부모가 먼저 가기도 하고 짝이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습니다. 24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다라고 하는 시편 121편은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25절 26절에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는 하나님은 내 마음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 평생 함께 동행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교훈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세요. 나는 복을 받는 사람이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덮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율법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고 신명기 10장 13절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세상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건 교만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만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얘기합니다. 나는 쓰레기 같아. 내가 뭘 하겠어. 벼룩이 낫자야지.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게 없다. 그게 믿음이지 교만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부입으시기에 세상을 행복하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행복 바이러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